로마서와 이신칭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로마서 이제 6장을 통해서 연합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 연합. 그 연합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이신칭의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교리적인 접근 방법이 많이 있죠. 이제 교리적인 이제 조직신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보면은 주로 은혜의 공유, 인격적 교제, 의의 전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뻘거프 같은 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하고 생동적이며 영적인 연합인데, 이 연합에 의해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과 힘, 그들의 복됨,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한 고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그런 비유에서처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이제 공급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살아났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주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제 어떤 연합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6장에 이런 바울의 신비적 연합은 어떤 원리적인 선언, 즉 그리스도인의 자기 전책성, 자기 정체성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를 받아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윤리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적 연합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 신비적 연합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관상 기도와 같은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상 기도나 어떤 그 명상 같은 비슷한 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합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 같은 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나 사이비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상 기도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합일이라고 하나요? 근데 영적인 합일 같은 것은 그거는 신비적 연합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인간이 먼저 나서면 안 된다. 주님이 먼저 너희 안에서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주로 이게 윗지만이나 이 중국의, 위트니스리, 주로 이런 계통의 책을 보면은요, 주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까는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네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앞서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윗지만이나 위트니스리 이런 계열. 근데 이건 상당히 또 위험한 사상이죠. 특히 로마서의 6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가 어떤
결단과 이 행동의 변화, 우리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래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변화시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신비적 연합 개념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연합의 개념이 히브리어로 심피토스인데, 심피토스.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직설법과 명령법. 이런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너는 이러한 존재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럼 명령법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단절해서 죄와 싸워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적 연합의 구성하는 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신비적 연합은 직설법과 명령법의 조화예요. 그런 말미암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는 죄와 싸워야 된다. 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함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윤리적 명령. 그게 뭐예요? 윤리적인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 칭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섰고 언약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언약적 의무예요. 의무인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신비적 연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명상이나 어떤 관상기들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합일 어떤 이상한 경험이나 어떤 그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느낌 같은 거 체험하려고 뭔가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느끼려고 하는 거, 뭔가 느끼려고 하고 뭔가 그 막 보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합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너희는 기다려라. 네가 먼저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기다려라. 주님이 알아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개념들이 많아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은 어떤 통치의 개념이에요. 제가 자꾸 통치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통치를 강조해도 다 통치로 연결이 되니까. 예? 공간복음서도 통치, 로마서도 통치, 야고보서도 통치.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이신 칭의를 얻었으면은 우리의 삶은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의 통치, 저 사후 세계에서의 통치. 통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도 통치. 그러니까 너무 이 통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고요. 때문에 이 교리적인 접근 방식에 제가 좀 약간 좀 방귀를 들어요. 왜냐면 교리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게 맥이 안 떨어지고요. 따로따로 논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제 연합사상이 나오죠. 여기를 이제 이 직설법은 이 원리적 선언이에요.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무슨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였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뭘까?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온기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신칭의를 얻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주님과 합하여 죽었다. 나는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나는 부활하였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사건을 말하는 거야. 현재적으로 너희가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연합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법이 나오죠. 명령법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행하라. 행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런 틀 속에 사도 바울은 이 신비적 연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러한 사람이고,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 강력한 윤리적인 의를 이 이신칭의를 얻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왜 위트니스리 이런 이상한 사상이 나왔을까요? 아니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그런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를 다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위치만이나 위트니스리의 그런 책을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들은 주로 영예를 많이 하잖아요. 영예를 해석을, 영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영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은혜롭긴 은혜로워요. 근데 본질을 놓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위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그러니까 은혜롭다니까. 은혜로운데 자기 식대로 성경을 막 풀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주관대로 풀어가는 거야. 성경 해석을. 은혜롭긴 은혜롭죠. 왜요? 영해를 하니까 영해를 하니까 은혜롭긴 은혜로운데 잘못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비적 연합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주님이 네 안에서 행하신다. 주님이 네 안에서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틀리잖아요. 당장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명령을 내린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것이 연합사상이라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왜 자꾸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나요? 분명히 성경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연합하여서 죽었다. 근데 왜 자꾸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냐고요. 그럼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 가운데 사는 자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릴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맡아서 교회 안에 직분 맡아서 열심히 수장 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그 사람은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선포하잖아요.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앞으로 물론 부활하죠. 주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이 땅에 죽으신 수많은 우리 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부활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미 이 시간,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미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연합, 또 그리스도와 이러한 세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연합 사상에는 본질은 뭐야?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이상한 뭐 관상기도, 뭐 이상한 명상기도, 뭐 이상한 신비주의 합의라는 거, 뭐 이상한 거, 뭐 영적인 뭐 체험하는 거 그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논리 전개는 명확합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세례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주님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너희는 이미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너희는 계속 거하여서 그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통치를 받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너희가 그 생명의 열매의 과실을 맺혀라. 너희는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희는 죄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죄와 싸우는 자이고 너희는 죄를 미워하는 자이고 너희는 죄를 경멸하는 자이고 너희는 죄와 싸우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저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과 너희는 싸워서 그 영적인 그 타락한 악의 세력을 전복하고 타도해서 너희는 그곳에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세우는 그러나 하나님의 혁명 전사,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얘기, 전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행에서. 이것이 신비적 연합의 개념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해방되었다. 그러니 더욱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힘써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 됐어. 너희와 죄는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야. 너 서로 이혼했다 이 말이야. 너희는 서로 이혼한 사이야. 너희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는 죄와 결혼해서 죄와 함께 살았으나 너희가 주님을 이제 만난 이후에는 너희는 죄와 이혼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와 이혼했기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말고 서로 관심을 갖지도 말고 훔쳐보지도 마. 그냥 그냥 떠나. 서로 이별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는 거야 지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는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 죽었어. 그래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해라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해라. 너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너희가 해라. 라는 말이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요. 이런 게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라. 반복하잖아요. 너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의 결론은 신비적 연합에 감격하여 느끼고 즐거워하라. 그 은혜를 향유하라.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주님께 맡겨라. 사람이 너무 앞서가지 마라. 주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되
일하신다가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행하라. 이게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그 위트니스나 위치만이 뭐 지방교회인가요, 이들이?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영예를 해요, 영예. 알레고리인데 알레고리도 막장 알레고리 막 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와 연합은 이진칭의를 얻은 자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길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믿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고 믿고 행동하라. 그렇다고 믿고 행동하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가 아니라 너희가 힘써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칼빈주의 신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그 책임 있는 결단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너무 나대지 마.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돼. 맡겨. 뭘 맡겨요? 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거짓 가르침을 왜 전합니까? 누가 맡기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네가 행하라. 네가 힘쓰고 애써서 네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서 너희가 열매 맺기를 힘써라. 애써라.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뭘 드려요, 주님께? 누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까요? 왜 오늘날 이런 개신교 안에 이런 타락하고 사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런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고 이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이야.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회복해야지. 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주장해서 뭐 이것저것 이상한 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믿으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가르침이 많아.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이상한 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볼까요? 6장 12절에서 18절 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요 잘 보면은 지배 개념이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게 명령법이죠.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의지와 이 결단과 행동의 변화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입술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드려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종이 뭐예요?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고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통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혀라.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아니죠. 때문에 우리 연합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그분의 주권 안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되어라.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라. 통치를 받아라. 복종해라.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향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너희들의 생활에 터져 너희들의 직장 너희들의 그 사회생활 너희들이 일하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종답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그것이 명령법이에요. 결국 결론 내립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 연합은 어떤 의의 정과 어떤 뭐 인격적 교제 뭐 그런 것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절로 거룩해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바울의 신비적 연합의 핵심은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직설법과 명령법. 직설법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얻은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이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그러면 명령법은 뭘까요? 명령법은 따라서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법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통치적 명령이고 이것은 어떤 언약적 명령이죠. 왜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상처를 받아요.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십자가를 믿으니까 난 천당가.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그 영생은 상처를 받아요. 치명적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강조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에서 너희가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입술로는 믿고 나는 이신칭의를 얻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당 가라고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통치에서 지속적인 통치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벗어나면은 통치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는 우리의 구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영생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거해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통치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를 받으면 그에 대한 열매를 맺히거든요. 왜 열매가 없느냐? 포도나무와 가지비우처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붙어 있으란 말은 뭐예요? 본드로 붙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주님과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영적인 건데 본드로 붙여요? 뭐 바느질해서 붙여요? 뭘로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나의 통치와 주권에 너희가 복종하라. 그러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고 너희가 계속 변화받을 것이고 너희 안에 열매를 맺혀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요. 공간보험사의 개념이나 통치의 개념이나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나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의 핵심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여 열매를 맺어 가라는 명령이죠.